소서 이어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로 주시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허물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노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어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어떻게 해야 그게 선한 분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지난주에 했었고요. 그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나 자신과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고 공동체에 덕이 되는 선한 분노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이 선한 분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오늘은 4장 후반부에 있는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안 봤던 본문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전후 문맥을 좀 보면 도둑질은 조금 생뚱맞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장발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훔친 이런 류의 도둑질이라든지 혹은 뭐 도벽이 있어서 훔치는 거라든지 아니 뭐 어린 시기에 우리가 호기심 삼아서 물건 훔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제 없으셨나 봐요, 다들. 다들 그냥 부유하게 사셔서.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둑질은 그런 류의 돈과 물건을 단순히 훔치는 개념의 도덕적인 개념의 도둑질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나오는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쓰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첫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전체, 말하자면 당시로 보면 세계죠. 세계 전체에서 4대 도시에 꼽혔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와 더불어서 에베소는 4대 도시였어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위치가 항구에 있었죠.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몹시 발달했던 아주 번성하고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돈 많은 큰 부자 도시일수록 어떤 사람들도 많습니까? 반드시 슬럼이 있죠. 반드시 슬럼이 있습니다. 작은 이 샬럿스빌에도 슬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슬럼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거죠. 아마 에베소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도 가난한 사람들도 무척 많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이런 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던 걸까요?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던 거고 당시의 교회들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냐면 다른 이가 수고하여 번 돈을 훔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수고를 훔치는 것이고 가난한 이를 도울 수 있는 선한 마음마저도 망쳐버린 것이 도적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도적질은 그 도적질이 도둑질로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끝났던 게 아닙니다.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이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도둑질은요,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치는 그런 류의 도둑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함, 공동체가 가져야만 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난한 이들을 선하게 대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8절의 도둑질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염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지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분노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관계에 근거한 공동체에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특히 분노, 악한 분노는 그 공동체의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분노가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이 분노가 관계에 덕이 되는 분노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선한 분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오늘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오히려 회복시킬 수 있고 나 자신도 회복시킬 수 있는 선한 분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분노를 하셨고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적으로 선한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분노를 찾을 수 있는 예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라고 누가 노래를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를 하는데요, 이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탄식의 노래입니다. 마음 아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아신다면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와 민족인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애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다, 여호와의 분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하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결국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하고 삼으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니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결국 망하게 내버려 두냔 말이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도대체 하나님 왜 이토록 분노하시는 건가? 예레미야는요, 근데 재밌게도 조금 더 이 애가를 부르다가 3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난 주고 이스라엘에게 분노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분노하는 그 분노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는데 그 본심이 무엇으로 드러났다는 겁니까? 분노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그 본심은 과연 뭘까요? 사실 이 본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번뜩 떠오른 노래가 있었어요. 찬양 아니고 노래. 목사님은 번뜩 떠오르다 맨날 드라마 뭐 노래 이런 거에서 희한하게 노래가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조금 저보다도 저 연배가 위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요. 비슷한 연배나 조금 아래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유재하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유재하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1987년도에 세상에 앨범을 하나 딱 내놓고서는 그 해에 바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사실 그 냈던 앨범 하나가 우리 한국의 대중음악계에 한 획을 그었던 아주 그 놀라운 앨범으로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높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앨범 안에 있는 노래 중에 대표 노래 중에 하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소.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소. 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 불러드리고 싶으나 찬양이랍니다. 노래 이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구절에 있는 저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때는 몹시도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을 버린 거예요. 배신을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떠나버린 연인을 생각하니까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룹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연인이 아주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도 잊을 수가 없다, 잊혀지지 않는다,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사를 쓴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온 그녀에게 모든 걸 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왜요? 왜 미워하고 왜 분노합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연인이 배신하니까, 떠나가 버리니까 분노가 나고 미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배신 때문에 그 사랑이 분노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본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세속적인 연애의 감정을 갖다가 우리의 하나님의 본심에 1대1로 이렇게 매치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만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 분노하시는 이유, 본심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분노는 딱 한 가지 이유에 대한 분노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어떤 분노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 분노를 결국은 악으로 배신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으로 갚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선한 분노라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분노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그 선한 분노를 결국은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사랑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결국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 분노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한 분노의 비밀이 있습니다. 선한 분노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결론이 나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서,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구절의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인데요.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영어에도 put on the new 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새 사람이 좀 되라. 아니면 조금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넌 새 사람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따로 기록한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엇으로 옷을 입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입은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셨는데 그 죄를 지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셨지만 오히려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 대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에 분노하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이고 여러분들 새 옷을 딱 입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추석이잖아요, 한국은. 추석 때가 되면 여러분들 새 옷 하나씩 이렇게 지어 입고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에게 새 옷을 착 지어 갖고 입혔는데 입히자마자 당장 나가가지고 진흙탕물에 새 옷 다 더럽혀 갖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또 이때 또 거룩한 척 하시면서 저는 화를 안 냅니다 이러시겠습니까? 화가 왜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더럽혀진 옷 때문에도 사실은 화가 나겠지만 그렇게 새 옷을 지어줄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빠 마음도 모르는 그 아이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의 죄에 빠져 있으면 여전히 화가 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어떠실 때가 있습니까? 꾸짖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이 딱딱하고 네 마음이 악하게 된단 말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길을 막으시고 화를 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야,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선하신 분노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배운 모든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John 3:16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God so loves the world that He gave His own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아멘. 딱
딱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같은 문맥에서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됩니까?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기서 인자는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저 단어는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긍휼이 여기시는 저 마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긍휼하심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공감과 동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세요. 우리를 동정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기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세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게 된 방편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분노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조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모르겠지만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요. 글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본심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글의 뒷면에 슬쩍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말씀을 전하며 애써서 세웠던 가장 아끼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온갖 비방과 악한 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악에 바치고 잠 못 이루며 악한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용서하기는커녕 불신만 늘어가고 의심만 늘어나고 다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발붙일 기회를 잡고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심지어는 성령이 근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웠겠죠. 근데 여러분, 슬프다, 안타깝다, 그리고 하던 일 계속 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마도 몹시 분노했을 거예요. 저건 좀 아니지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성령까지도 근심하게 되는 일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분명히 분노했을 겁니다. 왜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은근히 드러낸 게 마지막 32절이에요. 우리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 사실 저기 친절이라는 단어는요, 개역 한글에서는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문맥으로 보면 저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지금 이 안에, 이 본문 안에 들어간 내용으로 보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금 쭉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그 분노를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은 너희 안에 너희가 서로 왜 친절하게 인자하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거니? 왜 너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니? 왜 너희는 서로 용서하지 않는 거니? 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마음에 분노가 나는 것은 그런 중에도 서로를 용서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분노 중에도 악한 분노만 있는 거예요. 서로를 해하고 공동체를 망치는 분노만 남은 겁니다. 결국은 그 분노는 자기 자신도 망치는 악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한 분노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분노했고 그 분노가 곧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노해서 화를 내고 불을 내고 욕을 하고 죽이네 살리네 찾아가서 막 싸우고 다투고 뭐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편지로 전하며 권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선한 분노,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왜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 되어서 그 정경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 겁니까? 사도 바울의 선한 분노를 사용해서 이 성경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분노를 사용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와 주변 여러 교회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며 하나님의 선한 분노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선한 분노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다는 걸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데 가족인데도 심지어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분노가 생길 때가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지금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삶의 일상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용서하심이 가득한
그래서 선한 분노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덕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사가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일들도 있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분노가 나는 일들도 있을 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나를 부르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2절도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이 찬양의 가사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제가 참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저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 영혼을 갉아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 그 분노는 때때로 주님 앞에 선한 분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분노를 잘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용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더욱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동체 안에 관계가 어색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관계가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분노를 잘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지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참으로 용서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부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때로 내가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라는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너무나도 악하게 보였습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셨지만 사랑하셨기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로부터 구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선한 분노를 이 시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그 선한 분노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내 지체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몸된 지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미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나의 죄를 미워하셔서, 그렇지만 나를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 대신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들었습니다. 그 죄를 분노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분노로 나를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에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때때로 미워함과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 아버지 하나님, 독한 말을 쏟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상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남편을 저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아내를 저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딸을, 내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 분노의 마음으로 멸시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분노를 배우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용서로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참된 생명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블루진 데이여서요, 블루진 우리 공동체에 주신 고백문을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저와 함께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블루진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고백과 선포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놀라운 비전, 놀라운 사명, 영혼을 향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이 고백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여러 가지 각양의 모습으로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처 마련하지 못한 그 손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그 마음의 자리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특별히 젊은 청년들의 빈곤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한 분노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선한 분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닮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지역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함으로 실천하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샬롯스빌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